누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던가? 옆에 분과 같이 악수하면서 당신은 누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제목 끝내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내일, 미래, 장래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하면 오늘의 삶이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면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나 저나 먹을 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장에 수십 벌의 옷이 있는데 쌓여 있는데 내일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하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염려의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그 문제는 왜 우리가 염려할까? 그 염려가 나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또 걱정으로 생길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더 커지게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들과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들의 삶 속에는 옛날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 그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들이 사치가 아니죠. 아주 인간에게 있는 기초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 생존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특별히 그 복음이 전했던 그 당시에 바탕이 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내일을 위해서 다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라, 다 많이 모아두어라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씩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크면 믿음이 많으면 염려가 없어진다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염려는 삶의 중심의 문제로 보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염려를 줄일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누가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그 교훈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34절은 염려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 그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30절의 그 첫째가 염려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왜 우리에게 염려가 올까? 그 대상이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 첫절의 그 말씀이 그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 그 피조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너희들이 알고 모시고 있으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여기서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기서 짚으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생존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짚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네 목숨, 네 몸보다 중요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는 이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을 이미 주인 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여기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 생명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란 말씀이고 또 너희에게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 내 신체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먹고 마심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들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바탕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된 주의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천국 시민이 된 주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에 자꾸 빠지는가? 무엇에 묶이는가? 염려에 자꾸 묶인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음식이 아니다, 의복이 아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귀중성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선언이다. 그 말씀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어디에 예화를 들고 있어요. 두 가지 예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꽃을 보라. 그렇게 예화를 두 개 들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심지 않았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뭐한다? 기르신다. 기르신다.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더 한 자라? 한 자여고 45cm 키울 수 있느냐? 염려하면서 우리 자라지 아니하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계속 걱정하게끔 하지. 그래서 190, 185 이렇게 만들죠. 그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엠블레 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라.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생각하라고 하느냐? 뭘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하느냐? 그 새들의 생명, 새들의 삶은 말씀에 이미 답으로 주신 것처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데 근데 누가 기르신다?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기르신다. 아멘.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우리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양육하는데 벌써 쑥쑥쑥 들어가고 아멘도 할 줄 알고 기도받으려고 쭉 나오고 설교 끝나면 누가 그 가르쳐줬어요? 다 거기에 그 환경 속에 우리 선물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살아가는 그 신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를 이루었기 때문에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공급은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공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아멘.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도 누가 공급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한다. 계속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공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어지면 그분이 내 삶 속에 거하면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면 내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기하지 아니하느냐? 존귀하지 아니하냐?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작품이 아니냐? 너희는 구원받아가지고 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는 하나님과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여름이나 저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에 늘 빠진다 그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녀석이 걱정하면서 날아다니는가? 아니다 그거예요. 파주에 어디 가면 지금 시베리아에서 독수리들이 날아와가지고 올해는 300마리가 날아와가지고 그 독수리 그 18년 동안 소고기 남는 거, 돼지고기 이런 거 사다가 그 논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시작하다가 새까맣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봐요. 걔네들은 그 걱정 안 했는데 누가 알아서 주잖아. 근데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심에 대한 것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창고에 자기 목숨을 두지 않는다. 자, 염려하는 것은 통제하는 그러한 불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가치 기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너는 너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구원의 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함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염려가 나를 지배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더 여기서 첨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네 키나 한 자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2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염려, 매림 나오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갈라지고 분산된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분열이 생겨서 그 염려, 걱정 속에 내 인생의 삶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뭐냐? 계속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늘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도 평안이 없어. 친구들 만나도 떠들다가 또 혼자 있으면 불안해. 내 심령 속에 내적으로 계속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지는 염려는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한다. 염려는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는 거니까 결과는 뭐냐?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도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헛되다는 거죠. 이렇게 염려함을 통해서 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무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희는 그것들보다 뭐하다? 존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 의미는 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꼭 뭐 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좀 아멘. 아멘. 그 오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온 세상이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 이 땡전 때문에 모든 정치 권력 뭐 이런 것들 전쟁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자꾸 찾아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내일의 결핍의 문제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내일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염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 아버지 되심을 뭐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거닐다가 운전을 하다가 운동을 하시다가 주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마음으로 내면의 생각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에게 운동하면서 만약에 하고 차 안에 있으면 뭐 듣는 사람 없잖아요. 크게 소리 지르고 내 사정도 하나님께 알리면서 주 앞에 잡고 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유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루에 하루치만 먹을 거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안식일 빼놓고 하루치만 먹을 거 허락해 주셨어요.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지금 하나님이 실천해 주고 계시잖아 우리가.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조금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당장 물이 안 나오고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그들 속에 뭐가 나왔어요? 불평불만 원망이 팍 올라가가지고 옛날 종살이 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저 지도자 저 모세를 죽이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나락 속에 빠지는 인간의 이 간악성 간사함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레베카파 예를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 녀석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김도 매지도 않고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그가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이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고 깊게 관찰해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사물을 볼 때도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뭘 생각하느냐?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그들이 예쁘게 아름다게 피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과 중심의 가치관과 여기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려고 열심히 어떤 성과를 나타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나 백합과 들에 핀 백합과 꽃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길쌈도 안 하는데 수고도 안 하는데 자기들의 모든 아름다움을 먹고 살아가는 것 책임 없이 그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 왜?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뭐예요?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합화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가 더 좋지 않느냐. 같이 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옷
권력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영광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들의 꽃, 이 백합꽃, 여기 난이라는 이 꽃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뭐 한 거예요? 입히신 옷이다 그 말씀.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가 아니라 뭘로 입히시는가? 사랑으로 입히신다. 아멘. 당신의 사랑으로 입히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삶의 의식주의 삶의 문제가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얘기하자니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들에 핀 그 백합꽃도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풀도 안 뽑아주고 길쌈도 호미로 땅도 매지도 않고 풀도 안 뽑아주는데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르시고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들 그것보다 뭐하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더 귀하다. 그 외침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염려로 내버려 두겠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 저를 이 정도로 입히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죠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은 아니다. 너는 그보다 훨씬 뭐하다? 귀하다. 자, 권면드립니다. 거울 앞에 쓸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잘 들으세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은 잘해요. 이웃사랑은 잘해요. 그런데 자기 가족 사랑들은 안 해. 아내 남편 사랑은 안 해. 그냥 이웃에 대해서 다 퍼져. 아니다 그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가치관은 뭐냐? 너 자신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다라는 주의 음성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하신 말씀 뭐예요?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심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의 진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넉넉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게 해주시지만 정결하게 안 해주실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왜 믿음이 작으냐 그랬어요. 왜 믿음이 작으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한다면 염려금심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면 믿으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서운하심,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옷장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뭘 보시기 원하느냐?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풀보다 귀하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준 너희를 이 꽃과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못하게 하겠느냐?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 안에 거한 주의 자녀들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하기만 하면 깊어지면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십계명의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나가면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선택에 대한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누가?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에 가치관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염려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것만, 그 물질만 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삶의 구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죠.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나도 그래서 그렇지. 여기에 다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 자꾸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천국 시민은 주 하나님을 선민된 주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지금 누구와 관계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아멘. 존재론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죠. 선민된 주의 백성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심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계속 안달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처럼 하늘 자녀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같은 필요를 가지고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먹고 마심에 대한 것을 그거 가지고는 뭐 어떻게 살아가냐? 이방인들은 계속 움켜진다는 거죠. 자기를 계속 움켜진다는 거죠. 불안이 오니까, 걱정이 오니까. 같은 필요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맡기면서 산다.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맡기면서 산다. 그거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일터도 맡기고, 내 육체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의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나라, 또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너희 하늘 아버지가 뭐 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아멘. 이방인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천국 시민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지. 신념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삶의 생활 속에 직접 체험되고 경험되는 믿음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는 놀란 믿음의 그 승화가 여러분들 속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시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안다? 육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내 부모에 대한 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도 안 하는데 그 부모가 나를 안다? 그건 개꿈이죠. 계속 뭐 해야 돼요? 관계를 가져야죠. 창조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전제로 한 알미다라는 것이 아느니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를 주님이 파악하시고 그 하나님이 뭐 한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일터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여강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만 우리가 거기서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을 잊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음속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말과 태도로 드러나는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더하겠다. 하늘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뭐 한다?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금지하기 전에 우리의 뭘 바꿔주느냐? 방향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에 대한 것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가 이제 33절, 34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결론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먼저 뭐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라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 단어는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셨지요? 아멘. 염려는 인생의 중심에 내 생존에 앉아 있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 속에 늘 염려, 근심이 늘 내 마음속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의 의자에 늘 앉아 있으면 늘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질병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런 염려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묶여있으면 묶여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의 문제들을 어떻게 정복해야지. 왜? 우리 주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니까. 아멘. 예?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는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에 뭐가 있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뭐하냐? 지속적인 것이에요. 계속적인 것이에요. 한두 번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뭐하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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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여 주신다. 이 모든 거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는 대상들인데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늘 구하여 나가면, 믿음의 세계를 구하면, 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모든 것을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뀌면, 여기 중심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속에 묶여 있는 것이 바뀌면 그 자리에 누굴 모셔야 돼? 하나님을 모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창조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서 염려가 설 자리가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34절에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일을 주님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기서 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지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 내일 일을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로 자꾸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이 끌어안고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버리라.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으셔요.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주님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아기들을 이제 잉태해서 출산을 앞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어떤 녀석이 나올까 은근히 근심 걱정 불안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몫은 오늘에, 내일의 몫은 내일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염려에 묶이느냐? 내일의 짐을 오늘로 자꾸 끌고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무게를 한날에 지고 끙끙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염려라는 일은 커서가 아니라 내일의 것을 언제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의 것으로 자꾸 끌고 와서 살기 때문에 자꾸 커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뭐하다? 족하다 그거예요. 주님은 괴로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괴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많으면 이런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괴로움이 있다는 그 말씀. 그래서 신앙은 괴로움이 없는 삶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은 괴로움을 하루의 단위로 감당하는 삶이다 그 말씀. 아멘. 하루에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평생의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주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 40년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것만 준 거예요. 아침 일찍 만나 며칠하게,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며칠하게 주셨어요. 하루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늘을 살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오늘을 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깊은 관계를 가져야지. 그분과 깊은 사랑을 하셔야지. 그분과 늘 묻고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계시는데 나는 내일에 가서 살고자 하려고 할 때에 그 틈에 누가 찾아오는 거야? 염려라는 녀석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하면서 25절 34절에 주님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너의 삶을 뭐 하느냐?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영적인 선언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자꾸 다스려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주님과 관계를 여러분이 자꾸 찾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는 내일 일을 오늘로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뭐냐?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살고 있느냐? 무엇을 먼저 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먼저 삽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누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 아침에 눈 뜰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단 1초라도 스쳐갈 때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저 자신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을 넘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뭐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오늘만의 그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꼴 속에 우리가 찾아 있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일의 오늘이 되어 나갈 때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을 우리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